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갓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사람의 것,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살필 줄 알고 그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 필요도 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사람의 집에 가서 떡을 드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동일한 주제지만 초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잔치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누가 들어와서 그 잔치를 누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 부류의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초청을 했죠.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잔치인데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있습니다. 시각이 다가오자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여기서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은 상당히 겸손하게 표현한, 우리 말로는 겸손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말은 I must go, 영어로 굳이 제가 여러분의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다면 I must, 나는 반드시 그 밭으로 가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미 이 사람은 이 잔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다. 그런 말로 겉으로는 겸양을 가지고 양해를 구했지만 속으로는 겸양이 아닙니다. 전혀 그 주인의 잔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를 산 다음에 시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표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 지금 소 5결이를 샀는데 5결이는 10마리입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죠. 한 결이만 있어도 굉장히 큰 재산인데 5결이니까 얼마나 많은 소의 숫자를 갖고 있습니까? 10마리나 샀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금 가는 중이다. 시험하려고. 나 건들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현재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미 계획을 세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건들지 마라. 나 바쁘다. 그 뜻이죠. 내가 지금 바빠. 힘들어. 어려운데 왜 자꾸 나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러냐. 나 그거 할 시간 없다. 갈 시간 없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초청을 했는데 나 장가 들었다. 그러니 나 건들지 마라. 율법에도 장가 들면 1년 동안에는 군대 징집도 면제가 됩니다. 그 말은 아마도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나는 율법에서도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율법에서 허락된 것이다. 나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해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다른 이유들이죠. 밭을 산 거나 소 5결이를 산 거나 장가를 들었거나 다 다른 이유들로 거절을 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잔치는 마음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고 그리고 참여할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그 주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노했다. 진노했다. 화를 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잔치인데,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뜻을 알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긴 세월 동안 꾸준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선택했습니다.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나이 100세 아들 주셨습니다. 이삭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줬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야곱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줬습니다. 그 12아들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애굽 땅에 보내서 400년 동안 200만이 되도록 인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율법 줬습니다. 할례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의 성막 가운데 같이 머무셨습니다. 심혈 기울였습니다. 그 백성
삼으려고 애썼습니다. 선지자 보냈습니다. 제사제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려고 절기 만들었고 안식일 만들었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제사제도 만들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초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자 정작 노 땡큐, 노 땡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님께서 돌려서 한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하게 사는 자들과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내 앞에서 떡을 먹고는 있지만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너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와 있느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너희들은 온갖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 뭐 이런 것들에 마음에 관심이 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건 마음에 두지 않고 오로지 내 것, 내 안전, 내 먹을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 돈, 내가 얼마나 축복받냐, 내가 누리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느냐? 하나님의 정성을 그렇게 기울여서 정성껏 준비한 잔치를 그 사람들은 소홀하게 아무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필요 없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런 사람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잔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싸 좋다 하고 왔겠죠. 지금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오늘 23절에 주인의 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전도대회 할 때 많이 캐치프레이즈로 이 말 쓰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강권한다는 말을 막 목사님들이 강조를 해요. 막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여기서 강권하여는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하게 권면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힘있게 권면하라. 너의 모든 지식과 너의 모든 현재 상황을 다 고려하고 너의 에너지를 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라. 설득할 수 있도록 전달해라. 그 뜻입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종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음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은 멋진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귀한 그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종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이런 잔치입니다. 이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 잔치에는 이런 멋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시고 주인공은 누구고 이 잔치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너가 본 그대로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가지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건데요? 잔치를 배설해서 이 귀한 자리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고, 이 귀한 자리가 다 채워지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종말이 옵니다. 정말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대다수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이방인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니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고,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는 아버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방인들인 우리까지 산울타리 저 멀리 살고 저 멀리 쳐다보지도 않았던 먼 변방에 살았던 대한민국의 조선 땅까지 와서 우리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설득해서 이 좋은 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에 찌들어 있고 나라 빼앗겨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소망이 있나 보다.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왔고 놀라운 일들이 조선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산물로 여러분도 믿게 됐고 우리도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잔치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네 마음이 가난하냐? 네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가난하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거를 가난한 마음으로 네가 받아들이느냐. 그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종으로 또 훈련시켜서 보내실 거예요. 잔치에 왔으니까 이제는 종으로 나가서 너도 좀 가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채우셨더니 그 중에 우리도 있고 그 중에 가난한 자, 힘든 자, 멍든 자, 아픈 자, 곤고한 자, 그리고 힘들어서 헤매는 자, 주님 앞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잔치의 떡을 먹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초청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 잔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잔치가 얼마나 멋진 잔치를 지금 조금씩 더 맛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눈앞에 펼쳐질 잔치는 황홀할 것이며 아름다울 것이며 말로 표현이 안 될 것이며 찬란할 것이며 빛과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그 잔치를 기대합니다. 그 잔치에 갈 것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잔치에 갈 때까지 미리 맛보는, 평안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화해도 맛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보는 귀한 삶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그 귀한 잔치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시고 또 일하게 해주시고 또 맛보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